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또 나에게 이 땅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할 일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무료합니다. 내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그것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비무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비무한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노후도 마련하고 미리 준비해서 시험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직장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미리 준비해서 결혼도 멋지게 하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꿈 아니에요? 옛부터 나라를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의 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가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준비해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또 이 나라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왕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도 유비무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잘 준비되어져서 맨 마지막 송구영신 드릴 때에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지금 푹푹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자, 우리 어깨 한번 핍시다. 자, 어깨 한번 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가오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왜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믿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런 가오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유비무한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이가 젊은 것도 부럽고 피부가 탱탱한 것도 부럽고 꿈이 있는 것도 부럽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부러워요.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아유, 참 이쁘다. 아유, 참 이쁘다. 정말로 생긴 게 이뻐서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긴 거와 상관없이 젊은이들 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나도 소시적인 저럴 때가 있었는데. 자, 이쁘지요? 젊은 청년들, 남자 여자 청년들 보면 참 부럽고 이쁘고 대견하고 저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요. 이성에 있어서도 생긴 것보다도 정말 그 자기 분야에 있어서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결혼 대상자로 많이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봤습니다. TV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니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에 관련된 그 정년기를 맞이해서 자기 짝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찾으러 나왔고 남자는 여자를 찾으러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찾으러 나왔고 한 50명의 남녀들이 나와서 쭉 이렇게 선을 보여요. 남자들이 선을 보이고 여자들이 호감이 가면 막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눌러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너무 출중해요. 지금 당장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도 빠지지 않을 그런 인물이에요.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여자들이 막 눌러요. 10명이 넘어가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스펙이 딱 공개되는 순간 호감도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0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의 스펙이 뭐냐? 늦게 자도 방해하지 않는 사람. 내가 늦잠을 자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자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10명 넘게 올라갔던 호감도가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연봉이 낮고 직업이 별로 어필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호감이 쫙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별론데 외모는 별론데 막 의사고 변호사고 뭐 사업가고 돈이 다 준비되어 있다, 몸만 오면 된다, 이런 사람들 외모는 별론데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는 것은 뭐 외모도 보겠지만 외모보다도 그 사람이 꿈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미래가 있느냐,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여성들이 막 버튼을 누르면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도 미래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준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이 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배필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멋집니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호감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마음이 그분에게 갑니다. 손이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점수를 따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미래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이 보장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국방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또 부강한 나라로, 또 강대국인 나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높은 수준으로, 궤도로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내 가정을 책임지고자 했던 그런 가장과 내 새끼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미들의 그 마음들이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국방력이나 모든 면에서 한 6위권 안에 이렇게 들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도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장되어 있고 계속 탄탄대로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뜨거운 감자의 이 한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반도에서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어찌 보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그런 위기에도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남쪽만 해서도 지금 반쪽으로 나눠질 이런 이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올라갔어요. 또 군사적으로도 매우 지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씻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이 무서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준비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있었어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안정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를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 관동 대지진이 192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10만 5,385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죠. 그 이후에 일본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참 아주 튼튼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이때 사상자가 5만 명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하고 이제 다시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인들은 열심히 이 지진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건물을 지을 때도 많은 연구를, 아주 이 내진 설계의 그 공법을 많이 어떠한 지진에도 7점, 8점의 이런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내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 고베 대지진 이후에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건물을 탄탄하게 짓는 데에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후지산은 계속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밑에 용암이 계속해서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지금 용암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가장 지진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스촨성의 지진 여러분들 아시죠? 네팔에서 또 그 주변 국가,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예전에는 이런 지진들이 섬에서 많이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륙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시아 지역만 그렇습니까?
저 아메리카 지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지진들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소화되도록 이런 일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도 그 한계점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럴 때에 인간의 한계를 이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지구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바람 같은 존재예요. 한번 후 불어가시면 이미 다 쓰러져 버리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되 그 준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요즘에는 좀 그것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다 하면은 딸에 맞는 그런 용품들을 준비하고 아들이면 아들에 맞는 용품을 준비해서 아이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맞도록 이쁘게 멋지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돋아나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몸부림치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의 손가락도 만지고 손가락도 입에 넣어보고 발가락도 입에 넣어보고 아이가 똥을 싸도 손에 묻어도 그래도 그걸 그렇게 냄새나고 해도 부모는 그렇게 다 해요. 매일 업고 다니고 무등 태워 다니고 이러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어 보십시오.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 뽀뽀도 안 해줍니다. 안기는 것도 싫어합니다. 남자애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부모와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가정도 있대요. 여자애들은 계속 밀어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점점 커지고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자꾸 생기고 자기가 상황 판단에 대한 것이 이제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몸속에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 이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성의 눈을 뜰 그런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부모보다는 이성의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어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깁니까? 내 속에 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보다는 내 자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길로 자꾸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육체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다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 속에서 자꾸 밀어내요. 그게 멋져 보여요? 그게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열심히 내리막길 없이 오르막길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리막길에 아주 가속 페달을 밟듯이 쫙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바로 내가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슴속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 주체적인 생각을 갖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이런 지식과 지혜와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가운데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그냥 떠안고 시한폭탄을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폭탄인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척박한 땅, 그 사막 지역에 인구는 좀 많아요. 150만에서 200만가량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초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인가요? 가나안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준비하셔서 그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지역에 베나닷 왕의 소식을 듣고, 베나닷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베나닷 왕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베나닷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도단에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한 사람 잡는데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엘리사를 찾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아람 나라에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신하 중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낙타 40마리에 많은 예물들을 실어주고 엘리사에게 가서 드리고 내 병 좀 고쳐달라. 과거에 나아만 장군을 고쳤듯이 내 병을 좀 고쳐달라.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엘리사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엘리사의 손길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갔는데 하사엘이 묻습니다. 우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베나닷을 당신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인 베나닷 왕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살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산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죽인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사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엘리사의 눈물이 이 눈가에 눈물이 쭉쭉쭉 이슬방울이 맺히듯 이것이 막 떠그러지는 거예요. 왜 하사엘을 보며 엘리사가 우는가? 그 하사엘 마음속에 그 악함, 그 잔인함,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잔인하고 무도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잔악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사엘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사명은 뭐냐면 이 하사엘이 베나닷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의 예언이 그의 제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 당신이 이젠 왕이 될 것이다. 곧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엘리야가 했던 것을 엘리사가 확증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엘리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내 동족을 죽이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는 아이 벤자들을 칼로 치고 아이를 들쳐서 다 집어 던지고 청년들을 남자들을 막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하면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과 함께할 것을 백성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저렇게 그 건물로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것이 우상화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건물에 연연하고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큰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건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건물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 가득 차 있던 그 꿈에 부풀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바라보면 고생할 것 생각해서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고생할 걸 생각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못 박으셨어요. 못 박으셨어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옛날부터 말씀을 알았지만 이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쪽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 있는 이 음욕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모습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부족할 판에 나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지금 만족하다, 행복하다, 나 잘 나가고 있어, 내가 하는 일도 틀리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시면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헤어론 교회 보면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 이웃들 보면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말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느냐? 평안함을 통해서 자꾸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요.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뭔가 생각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착할 나감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 줌도 되지 않는 아주 별것 아닌 아주 티에 불과한 거예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단언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니던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신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그 속에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준비,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가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다라는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믿었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심에 오늘도 감사해서 저도 이 강단에 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씀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싶어요.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광야다, 우리 인생이 바벨론 포로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거,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온 천하를 준다 해도 이삭을 데려간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것 다 가져가도 내 아들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요구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100수십 년을 살면서 이삭을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잔인한 하나님, 그 잔인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시간이에요. 정말 죽음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몰아넣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돌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준비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성하리라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입니다. 때로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영적 가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주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